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시편 121편 1절부터 마지막 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 121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오늘 시인은 자신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일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눈을 들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를 계속 떠올리며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가 떠올린 하나님은 첫째,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절,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러니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계속해서 시인이 떠올린 하나님은 낮의 해와 밤의 달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준 하나님입니다. 5절, 6절 말씀 또 이어서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주님이 그늘이 되어주셔서 낮에도 밤에도 24시간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7절과 8절 말씀을 보니까 심지어 하나님이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영혼을 지켜주시며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순간 함께 하신다라는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7절, 8절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문제는 커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 생각합니다. 그래,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지. 그래, 주님은 그늘이 되어주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나를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지. 그래,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를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셨고 내 영혼도 지켜주셨고 내가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순간 함께 하신 하나님이지. 오늘 시인의 생각이 여기까지 다다르고 나니까 더 이상은 겁낼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문제를 만났든지 간에 그 문제를 바라보고 있지 말고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를 묵상하면서 불면의 밤을 보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가운데 단잠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하며 사는 동안 문제는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마치 파도가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해변으로 밀려오듯이 인생의 문제 또한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다에 가서 보면 느끼시겠지만 똑같은 파도는 없습니다. 때로는 큰 파도, 때로는 작은 파도, 때로는 잔잔한 파도, 때로는 거친 파도, 매번 다른 파도가 몰려옵니다.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쉽고 가벼운 문제를 만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크고 복잡한 문제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시편 기자가 하는 것처럼 먼저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지. 내가 받은 복을 세워보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 고난에서, 그 크고 위험한 파도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시편 121편 말씀을 보다가 마태복음 14장 베드로와 예수님 사건이 떠올랐어요. 어떤 사건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 확인할게요. 마태복음 14장 25절로 한번 가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밤 사경은 새벽입니다. 새벽에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는 겁니다. 그때 제자들은 밤새도록 파도가 너무 쳐서 괴로운 시간을 보내다 지쳐 있었는데 누군가가 바다 위로 걸어오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26절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누가 바다 위로 걸어오는 거 보는데 이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놀라서 유령이라고 소리 지르며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7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유령이다 생각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놀라운 말을 하게 되지요. 28절 베드로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정말 당돌한 요청입니다. 정말 주님 맞아요? 그러면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겠지요? 나를 불러서 물 위로 오라고 해보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요청 앞에 주님이 너무나 간단하게, 너무나 쉽게 한마디로 오라라고 명하십니다. 29절 읽어볼게요.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기가 막히죠? 주님 오라고 한다고 또 베드로가 내려가요. 그랬는데 진짜 베드로도 물 위를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또 다른 사건 하나가 벌어지지요. 30절 읽어봅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의 변화를 한번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고 그걸 보고 처음에는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 떨었는데 주님이 나다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그럼 주님이시면 나도 걷게 해주세요. 와라. 그래서 물 위를 걷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베드로의 시선이 옮겨집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 물 위를 걸을 때 어디를 보면서 걸었을까요? 예수님을 바라봤을 거예요. 마치 어린 아이가 처음 걸음마를 시작할 때 엄마 아빠가 이리 와라 하고 손뼉을 치면 얘가 걸어가요. 근데 걸음마 하는 아기가 주변을 살피며 걸을까요? 앞에 있는 장애물 뭐 이런 거 보면서 걸을까요? 아니요. 뭐만 볼까요? 엄마만 봐요. 아빠만 봐요. 앞에 뭐가 있는지 신경 안 써요. 애가 막 아장아장 걸어올 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그거 막 치우고 있어요. 마치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가 엄마, 아빠만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바다 위를 걸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순간 그의 시선이 예수님 뒤에 있는 큰 파도와 큰 바람을 보게 됩니다. 그 큰 파도와 바람을 보는 순간 베드로는 물속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물속에 빠져가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외칩니다. 3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빠져가면서 소리 질러요.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 이렇게 하십니다. 31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32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인생의 문제는 계속 찾아옵니다. 오늘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에는 베드로가 보기에 그 파도가 잔잔해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걷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바다 위로 발을 내딛어 걸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한순간 그의 시선이 옮겨져서 큰 바람과 파도를 보는 순간 그가 바다에 빠져들어갑니다. 우리도 이와 비슷한 일들을 겪을 때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 바다 위를 걷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보호하심,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한순간 우리의 시선이 주님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순간,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 역시 거기에 빠져들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다고 우울증 찾아오지 않는 거 아니고요. 예수 잘 믿는다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도 우울증이 올 수 있고 절망과 낙심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오늘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주님을 다시 바라보는 겁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의 구원의 손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고 우리는 그 파도에서 다시 건진받아 배 위로 올라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시편 121편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문제 없는 거 아니야. 고난이 없는 거 아니야. 문제는 끊임없이 있어. 그런데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나는 문제를 바라보지 않아. 내가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인생 가운데 해 주신 일들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만 묵상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기에 이 모든 문제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실 거니까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시간을 지나갈 거야. 오늘 고난의 길을 통과하고 있는 성도님이 있다면 오늘 이 시편 121편 말씀을 묵상하며 그 고난의 자리에서 빠져나오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일단 먼저 시선이 바뀌어야 돼요. 계속 그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만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는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을 믿고 바다 위로 여러분의 발을 내딛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바다를 걷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가 변하여 복이 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